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전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그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거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종교일까요? 바로 생명의 종교입니다. 교회 맨날 죽음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나라가, 그 기쁨의 나라가,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쁜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인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많은 찬송가, 정말 주옥같은 찬송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수많은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가령 찬송가 252장 뭐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278장 무엇이죠?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그리고 544장 울어도 못하네. 그리고 303장 나리하여 십자가에. 그 여러 가지 찬양을 아주 감동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작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우리 목사님이요, 남북 전쟁 당시에 부상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일도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다 보니 그 일이 많았죠.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도 있고 기도하며 치료하며 열심히 하다가 그만 탈진해 버렸습니다. 이 영적인 탈진이 아니라 육신의 탈진 상태가 되어 기절하고 쓰러진 거지요. 그래서 부상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상병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젊은 목숨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로우리 목사야, 나는 살아있느니라, 내가 어둠을 물리치고 살아났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감동과 심령의 감동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삶적으로도 놀라운 감격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거뜬히 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러한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그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중에 가사가 떠올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160장 무덤에 머물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머물지 않고 죽음으로 사망 권세에 지지 않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부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육체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으니 모든 게 끝났다라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을요, 유령이나 귀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에요. 그렇게 3년 동안 주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 주님이 유령이나 귀신처럼 생각하고 깜짝 놀라고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서 혼날까봐 그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 자체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맛있게 구워놓은 생선을 잡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확실하게 되고 믿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며 11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육체의 부활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기독교 서적이나요, 아니면 일부 목사님들도, 목사라고 부르기도 제가 부끄러운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우리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이단의 학파들이 주님 이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은요, 육신의 부활이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역사적인 100%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이 500여 명의 문도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목격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냥 영원히 나타나신 거다라고 하면요, 기독교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목사도 사기꾼이고 장로 권사님들도 사기꾼이고 성도들도 사기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도 헛되고 전도도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육신의 부활이요,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만큼 순교의 발자취, 피해 역사를 가진 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맞으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영이 그들 마음속에 확실히 내주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도 주시고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상급의 심판대를 믿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모든 고난과 핍박에서도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면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주님과 같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또 5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임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누가 뭐라 말해도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려 4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난받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확실히 완전히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고, 마태복음 17장 9절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가 돼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했고,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과 2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뿐만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더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장차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처럼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수백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장차 살 영원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절대 절망적인 이별과 절망과 아픔과 눈물도 아닙니다. 죽음 단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다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령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여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처음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하여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는 최후의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은 이 약속을 깨먹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지키고 싶은데 능력이나 환경이 안 돼서 못 지킬 때도 있지만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 예수님, 만왕의 양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치욕과 멸시와 모멸과 고통을 당하시고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셨습니다. 또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영 성령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과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영혼의 때를 기억하며 그 영혼의 날을 갈망하며 고대하며 그날을 위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상급을 많이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요, 주님의 제자들은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180도 삶과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인생관도 변화되었고, 가치관도 변화되었고, 삶의 방향과 목표도 변화되었고, 그들의 삶의 질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 그들 가운데 절망 대신 희망이 넘치게 되었고, 슬픔 대신 기쁨이 넘쳤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가 넘쳐났으며, 불행 대신에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또한 미움 대신에 용서와 사랑이 넘쳐났으며, 인색함 대신에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고, 인생을 낭비하는 대신에 감사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임을 그들이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깨닫고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어린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당이다라고 말할 때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요 어떻게 순교했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무익한 사람이, 나같이 죄악된 사람이 우리 주님과 똑같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망갔던 사람이 삶이 변화되어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인했던 죄를 끝까지 회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처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변하고 인생관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며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최고로 복되고 행복한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기쁜 삶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괴롭지 않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고난 뒤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상급을 주시며 칭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믿음을 지켰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것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이 지루하지 않고 하루하루 활기차며 인생이 절대로 낙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살다가요 이렇게 자그마한 고난이나 문제를요 끊임없이 만납니다. 주일을 한다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아니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이 아픔과 이 황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수마귀는 우리를 더 황당하게 하고 당하게 만들고 더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상급받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소유함으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영원할 때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칭찬을 많이 쌓아가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